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바울이 중간에 들르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번 바울 따라잡기를 하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드로아의 환상을 보았던 곳이기도 하죠. 또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드로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그 근접 지경에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드로아를 들리고자 했던 것은 드로아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이제 때로는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 또는 또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이방교회 지도자들, 이방교회의 각 교회 대표자들을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 만나기로 했는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홀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아마도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방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을 소개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방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어쩌면 예루살렘은 성지 아닙니까? 그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또 그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마음이 이방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더 이제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각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중간 직결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 190페이지죠.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교를 했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그래서 바울이 다시 살렸던 청년의 이름이 나오죠.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이죠. 유두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들른 곳이 어디냐면 중간 기착지가 밀레도 섬입니다. 밀레도 섬이 아니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밀레도를 지나가면서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고 거기서 잠깐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나눈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3절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방인과 이방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이방 세계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염려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자,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싫어.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명에 집중하고 또 소망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실패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교훈을 얻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올인 했다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뭐 영적인 일이나 아니면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겨우 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겨우. 최선을 다하는 삶. 제가 시카고에서 교육할 때 석별의 장면을 여기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다시 또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공동체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 수련회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제가 이임을 한다고 저를 위한 간단한 송별 세레모니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자의 눈물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남성분들의 눈물도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마 비전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또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10개월 함께 살았지만 10년 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 필링을 서로 공유했던 것 같아요. 함께 축복하고 아쉬워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기도 하고 큰 격려도 되었고 또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같이 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겨우 덮었던 막 상처 막 끄집어 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생각하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떠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죠? 특별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어느 팀에서부터인가 그에게는 선교사의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보다는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리에서도 그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양떼를 잘 살피라고 말하고 삼가 자기를 살펴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허탄한 신하와 이방 선교사들의 어떤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영혼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은 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걱정이 많아요. 아우, 저건 어떡하나. 예.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섬길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힘모아 강조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마시고 또 우울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그렇죠? 자유롭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느냐?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 말씀 아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보면요.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무릎 꿇고 서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목자와 양떼와의 장면인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막 멱살 잡는 데도 있고요. 잘 지내다가요. 이제 목사님 떠날 때쯤 되면 와가지고 사태가 와가지고 하나 막 검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글쎄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언제 이임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떠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한 일주일 정도 딱 남겨놓고 딱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그럴 만한 사정들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님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교회를 사임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시고 한번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어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렇게 떠나기로 하고 이사하기로 하는 날이 되었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이삿짐 차가 떠나는 그 트럭 앞에 대자로 누우셔가지고 목사님 못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떠나는 사람보다 떠나보내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잘 살고 여러분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특별히 뭐 사단이 와서 말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했던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2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의 결심을 지킵니다. 왜 그 내면 세계에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또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을 때 그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 그리고 목숨 걸고 그의 사명에 집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약 57년경 오순절 때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분위기였었는가? 예루살렘에는 이제 로마가 계속 다스리던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50년대가 지나면서 60년대가 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들 내부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더 이렇게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강해지는데 또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사람은 이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막 농담했던 그런 장면이 64년경쯤에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하여튼 정치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방을 보면 알 거예요. 아니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 집 안방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좋은 것을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준다 한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는 내 집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 주권을 회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 민족의 공통된 바람이겠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점점 더 로마 지도자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결국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 그죠? 그쪽에서 보면 테러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쟁이겠죠. 독립투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독립투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싫었겠죠. 로마 사람과 친한 사람도 싫었겠죠. 그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싫었겠죠.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기독교의 만인 보편주의, 그죠? 모든 구원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부어진다고 하는 이 신학에도 민족주의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특별히 아주 강경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억하심정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바울이 오기만 하면,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정세와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간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방교회 지도자들을 대동하면서 물질,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물질의 나눔은 사랑의 표현이며 다친 마음과 소원함을 풀어주는 선한 행위이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원했다. 예루살렘 공회로 인해 교회 내에서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해서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직접 그가 화목제물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또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민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서 그럼 자기 동족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몽골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아직 믿음 생활 안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부모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렬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간 것이죠. 자, 그렇게 나가서 해외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한다 한들 자기 부모님을 잊을 수 있겠어요? 가장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이거겠죠. 이걸 거예요.
바울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차 전도행을 한번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요약의 1, 2, 3, 4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3차 전도행은 에베소와 고린도를 위한 목회적 성격이 강했다. 이해되시죠? 2번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번 편지를 써서 보냈다. 세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로마에 가기를 계획했었다. 네 번째, 바울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201쪽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열신당 운동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열신당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강화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류는 이스라엘의 순교를 더럽힌다고 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다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 대해서 주목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에 어느 정도 사실이었는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자기가 대동한 이방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드로미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로미모가 예루살렘 성전의 근처에 갔을 때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을 목격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전은요, 제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 이렇게 단위가 있었는데 이방인이 그 땅을 밟으면 이것은 더럽혀지는 성전을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그 땅을 들어가면 돌에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로비보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워닝 사인,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그 이방인의 경계 지역을 밟았다라는 것이 옆에서 지켜보던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바울과 그 일행은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갈 그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요가 일어나서 사사롭게 그 문제가 해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백성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천부장에 의해서 이송되는 과정 중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군중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제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간증, 그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된 것이 9장인데 그때로부터 약 25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일인 거예요.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가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보면 약간의 어떤 묘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그는 원래 박해자였었는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변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그때의 말씀과 깨달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의 체험이 오늘의 바울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그 사건의 어떤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거나 되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라는 거죠. 사람이 훈련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희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